오늘은 우리 누리는 교회가 새롭게 출발한 지 5주년이 되는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우리 먼저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5년간의 시간을 정리해보면 지난 5년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육으로 그리고 교회 안팎으로 성장한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많은 교회들이 어려워지고 힘들어하는 이 시간에도 든든하게 버틸 만큼 성장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5년간에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그런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 교회 또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큰 위기를 맞이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때에 7년의 풍년을 통해 7년의 흉년을 준비하게 하시듯 지난 5년간의 시간을 통해 어쩌면 큰 위기가 되었을지 모를 이 시간을 잘 버틸 수 있을 만큼 우리 교회를 성장시키시고 또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약 3주 전에 서강교회 이상대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염려하시며 교회의 상황과 그리고 형편에 대해 물어보셨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당연히 교회가 많이 힘들 것이라고 예상하셨던 목사님은 저희 교회는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를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예배도 잘 드리고 그리고 교회 재정도 코로나 사태 전과 비교했을 때 크게 차이가 없어 교회가 어렵지 않습니다. 계획하였던 사역들이 코로나로 인해 취소되다 보니 오히려 재정이 조금씩 쌓이고 있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는 깜짝 놀라시며 교회가 힘들면 월세를 지원해 주려 했다고 하셨고, 저는 우리 교회는 진짜 괜찮습니다, 마음만으로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의 공통된 이슈는 바로 코로나19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 수많은 전문가들의 입에서 뉴노멀이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노멀은 새로운 기준, 새로운 표준이라는 뜻으로 전문가들은 우리가 알던 세상은 끝났다, 이제는 뉴노멀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각 분야에 대한 뉴노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기독교계에서도 뉴노멀을 말하지만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가져다준 이 뉴노멀은 우리 교회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이 뉴노멀 시대에서는 교회와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목적과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요 근래에 있었던 우리들의 이야기 속에서 이 문제의 답과 희망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성령님의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탄생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흔히 초대교회라고 불렸던 예루살렘 교회는 짧은 시간에 엄청난 부흥을 경험합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폭발적으로 교회가 부흥만 할 것 같았는데 그런 교회에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시작으로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로 인해 오늘 본문 1절의 기록대로 제자들을 제외한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다 흩어집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상치도 못한 박해로 인해 다 흩어졌습니다. 그로 인해 한껏 타오르던 부흥의 기세는 꺾이고, 또한 흩어진 사람들은 기독교로 개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기에 이때다 싶어 사울을 필두로 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박해하는데 더욱 박차를 가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이 땅에서 사라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박해로 인해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이곳 저곳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박해로 인해 그들이 흩어졌다는 것이 그들이 믿음을 버렸다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흩어졌을 뿐, 그들이 새롭게 정착한 곳 어디에서든지 그들은 예루살렘에서와 동일하게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는 장소만 바뀌었을 뿐 살아가는 삶의 내용은 동일하다는 것을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는 본문 4절 말씀이 뒷받침해 줍니다. 여러분, 흩어진 사람들로 인해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한 성령의 역사로 영육의 질병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쳤습니다. 여러분, 박해로 인해서 사람들이 흩어졌기에 교회도 성도도 신앙도 약해지거나 사라질 것이라 생각하였지만, 박해로 인해 오히려 교회는 더욱 많아지고 성도의 수는 더 늘어나고 신앙은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박해라는 고통이 교회를 더욱 성장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고 그리고 확산될 때 여러 목사님들께서 오래전에 흑사병이 유럽을 덮쳤을 때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흑사병의 치사율은 거의 100%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의사들이 권고한 최선의 처방은 빨리 떠나라, 최대한 멀리 가라, 그리고 될 수 있는 한 늦게 돌아와라 였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흑사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 흑사병에 걸린 사람들을 내어버리고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묻지도 않고 던져버리고 도망쳤을 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어쩌면 마지막까지 그곳에 머물며 병자들을 구호하고 그리고 시체를 매장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흑사병이 유행할 때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과는 다르게 흑사병에서 살아남기 위해 의사의 권고대로 안전한 곳을 찾아 떠난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흑사병이라는 문제 앞에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살아남는 것을 선택하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죽을 수도 있지만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여러분, 흑사병 앞에서 살아남는 것을 선택한 그리스도인들과 살아가는 것을 선택한 그리스도인으로 나뉠 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순교를 각오한 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전염병에 맞서 이웃을 돌보고 살피는 것은 매우 훌륭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이것을 강요하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마틴 루터의 이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는 살아남는 것과 살아가는 것 중 그 어떤 것을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절대로 살아남는 것을 선택하면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 통치를 당하였을 때 일본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하였습니다. 여러분, 일본이 강요한 그 신사참배 앞에서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살아남는 것을 선택한 사람과 살아가는 것을 선택한 사람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살아남는 것을 선택한 그리스도인들은 신사는 종교가 아니므로
기독교 교리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신사참배를 하였고, 살아가는 것을 선택한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옥살이와 그리고 순교로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강림 이후 교회가 탄생하고, 그리고 수많은 역사 속에서 교회에 대한 수없는 박해와 핍박이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죽는 순간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한 믿음의 선배님들이 계셨기에 그 신앙과 믿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 속에서 어떤 교회들은 교회의 생존을 걱정하며 살아남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상치 못한 코로나의 습격으로 인해 그동안 참 잘 버텨왔던 많은 교회들이 이제는 교회의 생존과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교계에서는 오는 9월이면 많은 수의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가 문을 닫을 것이라는 우울한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 속에서 어떤 교회들은 살아남는 것이 목표이지만, 여러분, 그 목표는 조금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아마 우리가 그분들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우리도 이 위기 속에서 살아남는 것을 선택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그분들의 그 간절한 기도와 바람대로 그 교회들이 이 위기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남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인해 대두된 뉴노멀 시대에서 우리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무엇을 선택하고 또한 무엇을 목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고 목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제는 살아남는 교회가 아니라 살아가는 교회로 이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미 살아가는 교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2주 전에 결의하고 오늘 사진을 통해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대로 임민우 목사님께서 개척하신 더한 밝은 교회에 강대상을 제작해드리고 그리고 강판을 달아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소요된 비용은 총 598만 5천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결의할 때 우리 교회는 약 600만 원의 재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600만 원이 교회 재정이 전부인데 600만 원 들여 남의 교회에 강대상 만들어주고 간판 달아주자고 했을 때 여러분들 중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으시고 동의와 기쁨의 박수로 이 안을 통과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600만 원이 전부인 상황에서 그 600만 원 들여서 남의 교회를 돕고자 하는 목사도 제정신이 아니지만 한 사람도 반대 없이 그렇게 하자고 박수를 치는 여러분들도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결의를 하고 난 후 저는 여러분들이 참 자랑스럽고 또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래, 대한민국에 이런 교회 하나쯤은 있어야지 라고 생각하였고 그 교회가 우리 교회라는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의 성도님들 중에 어려움을 당한 분들께 조용히 행한 귀한 섬김의 소식을 들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배승철 성도님이 감동을 받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사랑을 나눈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위축되고 움츠릴 때 오히려 풍성하게 사랑을 베푼 여러분들의 섬김과 코로나 사태 속에서 많은 교회들이 움츠리고 위축될 때 교회의 재정의 전부를 털어
남의 교회를 돕는 우리 교회를 보며 우리는 이미 살아가는 교회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살아남는 것이 목표인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리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살아남는 것을 목표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살아남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그 교회는 살아남을지 몰라도 이 위기 속에서 살아남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회와 선교의 현장은 무너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살아가는 교회로 이끌고 계십니다. 미자립이었던 우리 교회를 자립하게 하셨고 교회를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게 하셨습니다. 도움을 받던 교회에서 두 교회와 한 기관을 섬기게 하셨고 지난 2년간 두 교회를 리모델링해 드려도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런 큰 은혜를 누리는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살아가는 교회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 속에서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섬김과 그리고 우리 교회가 행한 것들을 통해 우리가 또 다른 의미에서 성장하고 이 시간을 통해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더욱 분명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빛은 어두울 때 더욱 밝게 빛나듯 코로나라는 이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 교회의 정체성은 더욱 분명해지고 그리고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1년에 한 차례씩 1,000만 원을 들여 남의 교회 리모델링 해드린 것도 모자라 이제는 장고가 영원히 되는 것도 불사하고 남의 교회를 돕는 교회로 성장한 것입니다. 겁없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2주 전 주일은 우리에게 잔치와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에 감동한 배순차 성도님 가정에서 우리들에게 식사를 대접하셨고 직접 기른 야채들을 가져와 교인들에게 나눠주시는 이봉수 안수 집사님과 원혜숙 권사님께 감동을 받아 윤민철 집사님과 노인경 집사님께서 우리들에게 소고기를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날 우리의 전부를 들여 더한 밝은 교회를 섬기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날 저는 이 모든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리고 행복해서 이 소식을 저희 어머니께 전해드렸더니 저희 어머니께서는 너희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니것 내것 따지지 않고 자신들의 것들을 다 내어놓으며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처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뉴노멀을 말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교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흩어진 성도들처럼 흩어졌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던 그들처럼 우리도 어디서든지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교회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시대는 변하고 상황은 달라져도 그리스도의 복음은 변함없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 생명을 낳고 세상을 치유하고 그리고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5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살아남는 교회에서 살아가는 교회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이끄심에 부합하는 교회, 살아남는 교회가 아니라 살아가는 교회,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살아가는 교회, 이보다 더한 상황에서도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의 위기를 말하고 새로운 표준을 말하는 이 시대 속에서 어디에 있든지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5년 전 우리는 죽은 교회, 망한 교회라는 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초대교회 같다는 과분한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뉴노멀이 우리를 어떠한 삶으로 인도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늘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시대와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박해로 말미암아 흩어졌지만 그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에서든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듯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때 그 위기가 기회가 되고 디딤돌이 되어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 5년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실제를 기억하며 늘 어디에서든지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여 그분의 도우심과 은혜로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것을 나누고 더 많은 것을 이루는 살아가는 교회,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